오늘이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연속적으로 기념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숫자를 헤아려서 40일, 그 중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주일까지를 포함하면 부활주일 전 46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하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특별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출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 고난, 준비, 경건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묵상하고 경건함을 훈련하고 정결함에 이르는 그런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3일 전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회 수요일 또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제들이 또는 성직자들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성회 수요일 날 재를 성도들의 머리에 뿌려 주었다고 해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의 머리에 재를 뿌려주면서 당신이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3일 전 저는 이와 비슷한 예식을 행하며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재를 뿌려준 것은 아니지만 회개를 상징하는 우슬초라고 하는 특별한 향유에 재를 섞어서 그것을 까맣게 기름을 만들어서 그 까만 재가 섞인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줌 흙입니다. 그리고 곧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한 분 한 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사순절이 시작할 때 당신은 흙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또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권력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 줌 흙이요 한 줌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지려면 3가지 장소를 가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군대이고, 두 번째가 병원이고, 세 번째가 교도소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사람이 군대 가면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나면 사회에서 가졌던 모든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정말 어리숙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세리와 같이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수그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사순절 내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정결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것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자기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짓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와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영웅담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침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이 되어질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지만 끝까지 사울 왕을 품었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찌 함부로 대하리요,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는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을 했던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하의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부하 장군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조금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도 다윗의 회개시인데 시편 6편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든지 다윗이 흘린 눈물 때문에 침상이 뜰 정도가 되었고 요가 다 적셔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면 내가 깨끗하게 정하리이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위대해진 것은 골리앗을 물리쳐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해진 것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다윗이 위대해진 것은 죄짓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더 영성적인 사람이 되었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회개의 절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인간에게는 먼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내면 깊은 곳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죄의 충동감과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을 때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himself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e came himself.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 내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옴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7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네마다 쩌렁쩌렁 이 가위질을 하는 엿장수들이 다녔습니다. 엿사세요, 엿이요, 그러면서 다니는 엿장수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엿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엿을 먹기 위해서 집에 있는 깡통, 빈병 갖다가 팔았습니다. 맥주병, 소주병뿐만이 아니라 기름병, 심지어는 활명수병도 갖다 주면, 박하수병도 갖다 주면 그때 엿으로 바꿔줬습니다. 헌책도 바꾸고요, 구멍난 찌그러진 양은 그릇 같은 것도 바꿔와서 엿으로 바꿔 먹기도 했고요. 또 엿장수가 왔는데 엿을 사 먹고 싶은데 바꿀 게 아무것도 없으면 개구쟁이들은 고무신을 찢어가지고 찢어진 고무신 갖다 주면 엿으로 바꿔주곤 했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철사덩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제일 비싸게 쳐주는 거, 엿을 제일 많이 쳐주는 것이 뭐였냐면 구리철선이었습니다. 구리철선. 어디서 구리철선만 주다가 갖다 주면 엿을 한 뭉치 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구리철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거 주워다가 엿 바꿔 먹으면 엿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탁 줍기 직전에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줍기가 좀 그렇잖아요.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앉아서 싹 집었는데 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툭 떨어뜨리고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다시 들고서 일어나서 몇 발짝을 옮기려고 하는데 야 임마! 이번엔 임마까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놓고는 다시 둘러보는 겁니다. 누가 있나 없나. 이걸 꼭 갖고 가고 싶은데 포기는 못하겠는데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자꾸 둘러봤더니 또 없습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들고서 몇 발짝을 걸어가는데 야 임마! 이시오사! 이제 쌍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가 무심코 하늘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전보산대 위에 전보산대 전선 고치는 아저씨가 거기서 뭔가를 고치다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구리철선을.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그것을 집어 던지고 막 집으로 뛰어왔다고. 근데 그분이 언젠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사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자기는 옆만 이렇게 바라보는 버릇이 생긴 게 아니라 옆을 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혹시 위에서 누가 쳐다보지 않는지 이걸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만 피하면 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1계명이 뭐냐면 들키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 왕도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불법적이죠. 임신한 거에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네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특별 휴가를 주는 거다. 맛있는 음식을 접대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편히 쉬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다윗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우리아 장군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고 길바닥에서 노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분명히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함께 잠을 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아 장군이 얘기합니다. 제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장군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다윗은 더 좋은 잔치 자리를 열어주고 성경에 보면 술을 진탕 먹이고 그리고는 그 부하 장군을 집으로 들여보내요. 이제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보고를 들어보니 이 우리아 장군이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또 길바닥에서 노숙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계속 물으니 똑같은 말을 하죠.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장수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품에 안고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고. 다윗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서 그 우리아 장군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주죠.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나의 친서를 전해주라고. 우리아 장군은 왕이 전해준 친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친서를 들고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잖아요.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펼쳐보니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세우고 우리아 장군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모든 부대가 다 퇴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은 이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고 노여움을 산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시비 걸 사람 없다, 이제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 마을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다. 근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다가 손님을 접대했다고.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얘기하죠. 그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냐고, 그런 못된 놈이 어디냐고, 당장 잡아오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좌우를 둘러보고 자기에게 시비 걸 사람들을 다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위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팽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세상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향락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방학 숙제가 많았어요. 방학식 날 재밌었지만 즐거웠지만 숙제할 또 생각 때문에 한쪽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방학식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이번 방학에는 내가 빨리 숙제부터 해치우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놀자.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학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돈 좀 주세요. 근데 엄마가 왜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방학 숙제 해야 된다고. 방학 숙제 중에 그 당시 꼭 있는 것이 진흙, 찰흙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뭐 탱크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뭐 여학생들 같으면 주전자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뭐 이래서 그 찰흙 공작을 해서 제출하는 게 있었잖아요.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문방구 가서 찰흙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찰흙을 펼쳐놓고 무엇을 만들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집 대문 문이 누가 배문을 두드립니다. 광년아 놀자 그럽니다. 같은 동네 친구가 방학식 하자마자 저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놀자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막 싸가지고 어디다가 그 점토를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는 나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노냐면 개학하기 며칠 전까지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고 개학할 때쯤 다 되니까 이제 방학 숙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숙제를 안 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달치 밀린 일기도 쓰고 뭐 식물 채집도 하고 뭐 곤충 채집도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점토를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진흙 공작하는 것을 못 만든 걸 생각이 났어요. 아, 찰흙 내가 사놓은 거 있었지. 그리고는 찾아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이게 돌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습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찰흙은 찰흙이로되 진흙은 진흙이로되 쓸 수 없는 진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신앙의 수분이 사라져가고 나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분이 뭘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희생의 피.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는 희생의 피 위에 서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 기도의 눈물이 한국교회의 생명의 원동력이에요. 세 번째는 봉사의 땀방울이에요. 봉사의 땀방울이 사라지고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고 희생의 핏방울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영성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순절 절기가
신앙의 습기를 회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싶은 대로 빚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빚고 만들고 싶어도 우리가 굳어져서 우리를 만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절기 영성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의 수분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의 가사로 이루어진 이 찬양을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